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이제 강해로는 16번째 강해 시간이고요. 시편 119편 총 22개의 연 가운데 13번째 연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M이라고 하는 M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메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M자로 시작해서 8절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이 13번째 연에 처음 시편 기자가 우리 97절에 보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가 이렇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제일 문장의 첫머리에 어찌 감탄사가 어떻게 뭐 몰라서 의문사가 아니라 감탄사죠. 감탄사. 어찌 얼마나 도대체 뭐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찌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이 표현은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 사랑의 농도, 밀도를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다.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시편 기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조건이나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있을 텐데 가장 절대적인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 그 자기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은 우선순위의 최고 1순위, 첫 번째 순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구약의 신자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지나온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궁극적 사랑의 대상, 제일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 내가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떡볶이가 먹기 싫은데 상대방이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 같이 먹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에요. 어찌 그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가. 여기 시편 119편에 사랑한다는 말이 12번 나오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 시편 기자는 여기서 119편에서는 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11번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46절 47절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48절에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래서 12번 나오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이 한 번은 132절 한 번만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친다 그럴까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진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자체 내에서는 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로 다 쓰였습니다만 좀 확대해서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더라고요.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시편 처음에 나오는 게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질을 다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을 전체로 놓고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시편 4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의 영광을 받고, 이게 아마 우상이에요. 우상.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헛된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구약의 역사 또 지금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는 우상들이 언제나 늘 있어 왔어요. 그럼 그 우상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생각이나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감정이나 그리고 목표나 가치나 인생관이 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확대해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올바른 사랑이에요. 빗나간 사랑. 돈을 사랑하면은 돈의 관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거기에는 핵심이 돈이 거기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뭐를 사랑하니까? 그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인데요. 돈 자체는 뭐가 있겠어요? 돈 자체가 물질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물물 교환하는 교환제로 쓰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이 거기에다가 애정을 붙이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시편 전체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은 52편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악을 사랑한다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간사한 혀여, 이렇게 우리의 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훨씬 가깝습니다. 죄에 훨씬 가까워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해요. 남을 해치는 말을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남을 해치는 이 간사한 혀가 남을 해치는 말을, 이 좋아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을 해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한다는 것은 뭐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런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건 사랑하는 거죠. 그걸.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래요. 저주하는 걸 또 좋아해요. 저주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여기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시편 109편 17절에서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달 전인가요? 역주행하다 걸리신 분이 역주행하다가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다 걸린 스토리 보셨어요? 교통순경이 잡았는데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0km 이상이나 역주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양반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잡혔는데 다 자기만 올바로 가고 있고 저 차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경찰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쟤네들이 다 틀렸다는 거야. 쟤들이 다 거꾸로 갔다는 거야. 내가 바로 간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한계에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일방통행이라는 데 있잖아요. 화살표가 한 군데로만 돼. 그 일방통행인 줄 알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실 위반할 때. 근데 그때 위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일방통행하는 거다. 이거는 일방통행인데 내가 어기고 간다. 만약에 걸리면 교통수행한테 걸리면 반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가는 길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고칠 기회도 없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저주하는 거 좋아하고 막을 법이 없어요. 막을 법이. 그러면서 이 사랑에 관한 주의 말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9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랑이 무엇과 또 연결되냐면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98절서부터 101절까지가 지혜와 관련된 98절부터 101절까지가 지혜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8절, 99절, 100절, 101절이 사실은 뭘로 다 시작하냐면 무엇보다라는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98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다 이게 비교급인데 보다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보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절,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여기 보도 나오죠. 또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97절, 98절, 99절, 100절 세 구절이죠. 세 구절이 다 무엇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길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죠.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갈등과 모든 일의 문제의 핵심들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지혜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항상 거기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 당할 때 보면은 거기에 꼭 세상적 지혜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잘 분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물리학이라든지 이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다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적 관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생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참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야,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스승이 훌륭하죠. 스승, 이런 말들을 또 스승을 무시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스승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스승이 아무리 중요해도 스승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10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스승, 노인, 공통점이 뭐예요? 많이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적 지혜도 성경적 지혜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노인들의 의견들 이런 존중해야 되지만 그 노인들의 의견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지혜냐? 이거 잘 판별해야 돼요. 그 영국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위클리프인데, 위클리프는 그렇게 크게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면에 있어서는 크게 사용되지 않았고, 사실은 영어 성경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400년에 태어나서 1500년대 화형을 당해서 성경을 번역해 갖고요. 그 당시 때 성경을 이렇게 목에 매달고 화형당하신 분이 윌리엄 틴데일이었어요. 윌리엄 틴데일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자기가 평생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그래서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인세가요 영국 정부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지금 뭐 킹 제임스 버전 나왔고 뉴욕 킹 제임스 버전 나왔는데 그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에요.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소명을 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쟁기를 모는 소년. 그러니까 쟁기를 모는 소년이라는 거 하는 영국에서는 정말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배우지도 못하고 일반 학교의 효과를 학습 유익을 못 받았던, 혜택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쟁기를 모는 소년이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라. 쟁기를 모는 소년이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직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직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직자라면 성경을 아는 쟁기를 잡은 소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때 율법의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 그 사람들 성경 달달달 구약 성경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시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건축자들은 돌에 대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건축자들은 돌에 관한 전문가들인데 그걸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버렸다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스승이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가르침 뭐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에는 아무리 중요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도 위에 있지 않아요.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위성,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성,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노인이나 스승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다 받아들여요. 그럼 노인이나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의미 있는 말을 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근데 10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그래요. 지혜라는 면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코로나 사태가 돼서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석으로 굳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도 다 예배니까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없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다 물론 아무 데서나 다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안식일을 줬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안식일이 폐지됐습니까? 물론 구약의 성전 개념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회파하셔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구약과 신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들이 모이는 곳 자체를 폐지했습니까? 그 당시 때 박해도 심했어요. 핍박도 심했습니다. 모이는 것을 안 모였습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고 스데반의 집에서 모였고 가정들에서 모였고 여기저기서 모였어요. 무슨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각자다. 이게 이제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가만히 보면은 이런 때를 핑계로 삼아서 교회 안 나오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교회 이렇게 있으면 16주년을 보냈습니다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 온라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지키는 것이. 그리고 시편 우리가 97절에서 내가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 번 어찌 그리라는 표현을 또 써요. 103절입니다. 103절. 우리 103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게 어찌 그리 단지요가 문장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97절에도 마하라는 단어, 103절에도 마하. 그래서 이 13번째 어는 마하라는 단어로 앞뒤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하하면서, 히브리 말로 마하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들을 때는 처음에는 시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중들이 그 당시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인쇄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낭송했다고요. 그럼 들린다고요. 마하 하면서 이게 감탄사니까 97절에 마하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듣다가 마하 이게 무슨 소리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구나. 그럼 103절에 마하 하는데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거예요. 어찌 그리 단지요. 여기 달다는 말 구약성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어찌 그리 단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말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나요? 죄인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달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단지요 달다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알지만 최초에 어느 인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겨자 맛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심 없어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 우리 어느 누구도 다 우리가 사실은 시편 기자의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지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감탄할 정도의 우리가 인격과 심령입니까? 정말 그 쓴 겨자처럼 생각했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마치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성경 말씀을 좀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좀 달아서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다른 종자입니까? 다 같은 죄인된 성향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첫 번째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달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달게 스윗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다 거부했어요.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리거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런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알아야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점점 더 그 맛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실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다가 애들을 교육하면서 성경 말씀에다 꿀을 묻혀요. 꿀을 묻혀서 입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꿀을 묻혀서 성경 말씀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르치거나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음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성경을 쓸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아도나이, 우리는 막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한글 성경도 다 여호와로 다른 그 통합측이나 자유주의 번역으로 한 성경들은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 여호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개신교 막 다 써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못 써요. 아도나이라고 쓰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3일간 목욕을 한대요. 3일간. 다른 자세히는 3일간인가 목욕하고 붓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존중, 경외, 무거운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정말로 입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라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아이들이 그걸 정말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입에 달도록 꿀보다 달도록, 시편 19편에도 꿀보다 순금보다 귀하다.
저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꿀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이제 해보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 같아요. 정말 이것만큼 이렇게 달콤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달아졌어요. 더 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아직도 뭐 부족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청렴하게 되고, 더 천착하게 되고, 이게 그 말씀인가? 이게 저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 설교 준비하고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작업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을 찾는다 그러면 아브라함 막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사실 그 찾은 내용을 뭐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찾아서 아브라함의 용례를 다 찾거든요.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근데 설교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거의 몇 번 나왔냐 이걸 설교들하고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설교 준비가 너무 효과의 이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그런 생각이 좀 시장 가치적인 효용성의 가치면에 있어서 이건 참 지난한 작업이다. 뭐 이런 내가 해야 되냐 막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설교자를 바꾸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가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씩 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야.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결과만을 중시하지 마라. 과정을 즐겨라.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여기 또 읊조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읊조린다 이게 묵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묵상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읊조림으로 여기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읊조린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묵상이라는 말을 J.I.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일들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묵상이란 살아있는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동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행하는 방식 있죠. 그 뭐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우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이란 살아있는 존재와의 관계다.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의 용어라는 거예요. 존재.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성경을 막 묵상하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삶 전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방식,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모든 가치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목적과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곰곰이 살펴보고 적용하는 행동이라. 그러면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묵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곰곰이 살피고 자세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적용하는 활동 전체, 존재, 그것이 묵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살피고 곰곰이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